또 이런 안식일을 다시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맞습니까? 예.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 대한 그러한 기쁜 생각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제 시간이라는 걸 알고 늘 마음 가운데 있던 말씀, 정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맞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안식일 교인처럼 예수 재림교인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것 뿐이고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제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늘 가는 백성으로 준비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예. 다 함께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뜨지 않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으셨으면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예. 오늘 이사야서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곳곳에는 우리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더럽힐 수 있을까요? 예. 예, 우리 옷에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먼지가 묻고 흙이 묻으면 더러워지죠.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하면 더럽혀지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히는가? 그 다음 말씀은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리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에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라고요. 그럼 무엇도 안식일에 일부러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날, 이 날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든가 이 날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이 날을 결국은 더럽히는 것이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안식일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은 언제?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금방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왔네?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날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이사야서 2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장 더 넘겨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13절, 13절입니다. 58장 13절.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선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선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이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을 금하여. 이 안식일에 내 발은 내 몸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내 발이 가는 곳에 내 몸이 따라가죠. 그럼 내 발이 안식일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에 다 우리 발이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해서 지금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내 발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내 발을 금하여 내 발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있을 곳에 있어야 되겠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락이 뭘까요? 오락. 예.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도 기쁘게 하는 것, 즐거운 것, 이런, 자기를, 그러니까 기쁜, 즐거운, 저거라 했더라. 즐거운 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거를 오락이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럼 오락을 행치 않는다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안식일에 오락을 행합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빠지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걸 하는 것, 그게 오락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니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합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게 오락이에요. 특별히 뭐 게임을 하고 뭐 오락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서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 오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이 즐거운 날입니까? 아멘. 네. 안식일이 힘든 날입니까? 아니, 안식일이 가장 피곤한 날입니까? 가장 피곤한 날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안식일이 제일 피곤하답니다. 네, 왜 그렇게 피곤할까요? 안식일에 교회 와서 할 일이 너무 많답니다. 뭐 때로는 순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식사당번도 해야 되고 또 안식일에 이것저것 활동을 하다가 보면 안식일 저녁에 지친대요. 그래서 안식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랍니다. 안식일이 피곤한 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식사 당번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또 2시간 이상 앉아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피곤한 일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일입니까? 예. 예. 예, 맞아요. 아주 장로님이 정답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장로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이 왜 즐거운 날인가? 예수님 만나니까 즐겁죠. 예수님과 함께 지나니까 즐겁죠. 다른 날 피곤하고 지치고 일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활력이 생깁니까? 예, 너무 엿새 동안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렇다가도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날은 하나도 안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안식일이 되면은 이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때로는 해질 때까지 활동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종일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안식일이 기쁜 날이죠. 정말 기쁘십니까? 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기쁜 날이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식일이 피곤하고 힘든 날이에요.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다고 하셨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피곤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중학교에 다니는 두 친구들이 한 그 교회에 있는 오빠를 되게 좋아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막 자기를 저 친구를 심부름 시키면은 삐져요. 심부름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뭐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걔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예.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나기 때문에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 그럼 아이들도 즐거운 날일까?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 안식일이 피곤한 날이 되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언의 신의 여러 말씀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으로 드리자면 성경은 이 연애신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제가 그 말씀을 해석으로 하자면 이제 이 안식일이 기쁘고 높임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즐겁게 될 수 있는가? 이 자녀들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뭐 못하는 날, 뭐 하면 안 되는 날, 해가 질 때까지 공부해서는 안 되고 뭐 얘가 해가 질 때 딱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해가 떨어지나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부모가 안식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로 야외로 나가서 이제 천연계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미를 하고 악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활동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안식일에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뭐 이거는 뭐 여기까지 될까 저기까지 될까 안식일에 이거 하고 오늘 안식일에 이거 했으니까 죄를 지었어 오늘 사지 말아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오늘 샀어 그러면 계속 부담적인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종일 예수님과 같이 지나다 보면은 예수님과 기쁜 시간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애들 아빠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하루 종일 떨어지고 저녁에만 만나니까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유 주머니 속에 마누라를 넣어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아무리 같이 있어도 너무 같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안식일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지, 지금 내가 할 일들도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은 안식일이 행복한 날이 안 돼요. 안식일이 피곤하니까 안식일 오후에는 좀 자야 되지 않냐, 좀 쉬어야지 일주일을 살 수가 있지. 안식일을 안 쉬어주면 일주일 일을 못했는데 지친다. 우리가 안식일이 일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날이 돼야 되겠어요. 일주일이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 돼야 되겠어요. 때로는 안식일이 다른 일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되기도 해요. 그날 쉬어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른 날 살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날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잠자는 것이 때때로 피곤하게 잘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잠자느라고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나 좀 자고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예수님은 온종일 나하고 같이 있자, 나 너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온종일 같이 지내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어떻게 존귀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존귀 여기는 것이 될까요? 우리 본교 성경 속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가? 창조주의 품성과 사업과 방법과 뜻을 더 배우려는 목적으로 활동이나 혹은 그의 사랑이 우리 동료 인간의 마음과 생활에 미치도록 하는 활동은 모두 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예. 예. 잘 안 들리셔요? 제가 음성이 좀 작은, 예, 예. 저 위에서 볼륨을 좀 높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말이 빠른가요? 예, 예. 예. 제가 좀 말이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말이 빠르다는 얘기를 가끔 많이 듣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존귀 여긴다는 것은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 근데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가요? 준비하고 가죠. 예. 뭐 그냥 별로 상관없이 시장 가고 그럴 때는 너 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하고 가요? 준비하고 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가, 우리의 복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상견례 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장 준비하고 가요. 그냥 안 가요. 이런 청바지 입고 가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상대방이 얼마나 불쾌히 여길까요? 준비된 차림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복장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 복장이 어떤 복장이면 될까요? 내가 이 복장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장인가, 준비된 복장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한 사람을 만날 때, 그럴 때는 그냥 복장을 편하게 하고 가요. 일할 때는 또 일하는 복장을 해요.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복장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주로 시골 교회에서는 어때요? 몇 사람 안 되고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잠바나 하나 걸치고 그냥 가고, 집에서 신던 신 그냥 끌고 가고, 이런 경우가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 복장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복장을 하는 것인가? 이거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쁘다고 할까? 우리가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복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복장을 차릴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더 예쁘게 보이려고 복장을 준비하고 깨끗이 준비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이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 복장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복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복장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정말 넥타이 안 매고는 기도도 절대로 안 시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은 순서를 맡을 때도 이렇게 정장을 하지 않고 가끔 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복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복장이 어떻게 준비된 복장이 될까? 저는 존귀히 여긴다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 올 때 내가 편한 복장인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입고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장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또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반복이 돼 있더라고. 오락을 행함과 구하는 것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행하는 것, 내가 또 오락을 나를 위한 오락을 구하는 것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어떨까요? 우리 안식일에 어떤 대화들을 합니까? 우리 안식일에 만나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혹시 정치 이야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예배 드리고 가서 식사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롭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잠시 후에 우리 오실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될까? 이런 대화를 들어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대화들을 해요? 이거는 나라가 뭘 잘못하고 있고 이 문제는 틀렸고 이런 정치 이야기에 평소에 하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사로운 말이 아닐까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아니면은 이제 누구는 여자들은 누가 어디 가서 좋은 옷을 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사사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와서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고 와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안식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안식일이 종교 활동으로 마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지치고 피곤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대화, 예수님 옆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 오후 시간은 또 어떻게 보내나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사사로운 말을 할 뿐 아니라 사사로운 일을 하지는 않나요? 내 생활, 집에 돌아가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조금 하지 못했던 일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느라고 그냥 오늘 안식일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왜 다른 날은 다 직장도 가야 돼, 바빠야 되니까 오늘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안식일 날을 작은 일들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오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만큼 오후 시간도 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 해질 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같이 지나자, 이날만큼은 나랑 같이 지나자, 이렇게 하시고 안식일을 준비해 주시고 이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날을 그렇게 다른 대화를 한다든가
사사로운 일을 한다든가 사사로운 말을 한다든가 그것이 다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신앙했을 때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을 받아들일 때처럼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안식일 아니라도 모이면은 이거 어른들이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모이면은 말씀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지 이제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데 그리고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몇 달만 지나면 한 곳에 교회가 서고 여기 교회가 서고 그렇게 신앙했죠. 우리 옛 시대의 어른들 젊었을 때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럼 오늘날은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거죠. 예, 오늘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더 가까웠어요. 이제 잠깐만 기다리면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안식 오후에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제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오후에까지 이렇게 무겁게 지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종일 같이 지내면 종일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종일 기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가 맞아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제는 가까이 오신다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에 넘쳐서 어려서 엄마가 저기 오시는 거 보이면은 엄마 오신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 큰일 났어.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제 이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재림교인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뭐라 그래요?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적었는데 그냥 다 찾지는 않고 제가 말씀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써 그때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목이 마르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 생각하는 게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는 때로 그렇지 않나? 이 세상 애굽 우리 세상이 애굽이죠. 애굽에 있던 때를 혹시 그리워하지는 않는가? 또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다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느냐? 우리 애굽에서 그냥 세상에 살았으면 좋았을 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다가 양식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들이 또 굶어서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고 그들이 금방 닥친 현실을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시고 이런 사실을 다 봤죠. 그런데도 그들이 원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로 우리 바로 눈앞에 현실의 어려움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살이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종살이가 왜 그립습니까? 그런데도 맨날 애굽 얘기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세상 제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백성이에요. 지금 하늘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먼저 보게 되죠. 현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던 음식이 그리워요? 뭐 먹고 싶었다 했어 이 사람들이?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자극적인 식물들이, 자극성 있는 식물들이 그들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단순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음식을 그들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아니에요. 이보다 더 귀한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어떤 식물이라고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박한 식물. 예, 다른 성경에는 하자는 음식. 이거 하자는 음식이야. 우리가 먹던 그 음식은 좋은 음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은 하자는 음식이야. 그렇게 평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9절에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식물이 뭐예요? 예, 밭에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모든 나무.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으라고 하시고 오늘 이것만 먹으라 하시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이 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보니까 뭔가 하면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계속 고기 먹고 싶다. 뭐 또 이방 애굽에서 먹던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그렇게 해가고 원망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약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음식보다가는 지금 맛있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너희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그 음식을 그리워하고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이 음식을 우리가 박한 음식이라고 할까? 그거 먹고 영양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음식이 영양이 없었을까요? 예, 그것만 먹고는 우리가 영양이 부족해서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겁니다. 모든 걸 채워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걸릴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변경까지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정탐을 했어. 근데 그 중에 10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제 가나안 변경이 보여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뭘 봅니까? 그 나라의 장대한 백성을 보고 또 높은 성벽을 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까지 다 와서도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애굽이 좋아요? 애굽으로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 변경에 와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모셔서 하늘에 가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까? 오늘의 삶이 재미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애굽을 이 백성처럼 그리워하지 않는죠.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됐을까요? 왜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야, 우리가 이젠 하늘에 가까이 왔으니까 하늘에 가자. 우리 가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죠. 근데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뭐 야곱의 환난도 있고 뭐 앞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서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우리 마음에 앞서죠. 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건너가자 이것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이 세상에 살만한데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 집도 좀 더 좋은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또 돈이 모아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게 하나가 또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거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다 버리고 간다면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내 시간이나 내 재능이나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진 재물도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내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재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재림 위해서 준비시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하늘 변경에 와 있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을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런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 정말 우리 예수님 이제 정말 가까이 오셨죠. 이제는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더 가까이 오신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예수님이 이제는 오신다. 그럼 내 온 마음이 다 하늘에 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